저 비구니 스님을 아시오? 중전마마와 대왕대비마마께서 그토록 신임하시는 그 지혜 스님 말씀이요? 그분이 사실은 쉿, 조용히 하시오. 궁궐의 모든 일이 저분의 손을 거쳐간다는데 함부로 입에 올리면 큰일 나는 거요. 하지만 저분이 예전에 궁녀였다는 소문이 정말이요? 궁녀에서 비구니가 되어 다시 궁으로 돌아와 이런 권세를 누리다니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였다지 않소? 세상에 그런 일이. 안녕하세요. 사필규정 야담입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12년 경복궁 자경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름다운 궁녀가 하룻밤 만에 천상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선 파란만장한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21살의 궁녀 소월, 그녀는 궁궐 안에서 모든 이의 시선을 끄는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한양 제1의 명필로 불릴 만큼 글씨에 능했고 시와 서화에도 통달한 재원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 10살 때 궁궐로 들어온 소월은 처음에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천한 궁녀였으나 우연히 상궁이 그녀의 글씨 재능을 알아보면서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밤마다 홀로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고 시를 외웠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잠든 시간에도 소월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월은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필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종 임금께서는 소월이 쓴 궁중 문서를 보시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 궁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는 마치 봄바람 같구나. 누구냐, 이 글씨를 쓴 자가? 소월이라는 궁녀라는 답을 들은 중종은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처음 중종 앞에 나아간 소월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평범한 궁녀에게는 일생일대의 일이었으니까요. 중종은 소월에게 시를 지어보라 명했고 소월은 가을달을 주제로 한 맑고 고운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에 감동한 중종은 그날 이후 종종 소월을 불러 시와 글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주를 아끼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종은 소월의 총명함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고 맑은 밤이었습니다. 중종은 소월을 처소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시와 글씨를 넘어 인생과 운명, 행복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종은 소월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월아, 나는 내가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나의 여인으로 곁에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월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종은 내명부에 명을 내렸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소월을 후궁으로 책봉할 것이니 예를 갖춰 준비하도록 하라. 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천한 궁녀 출신이 하룻밤 만에 후궁이 된다니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월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평범한 궁녀였던 자신이 이제 곧 후궁이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소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그리고 이 행복 뒤에 얼마나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대전의 후궁이자 중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귀인 박씨는 이를 갈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귀인은 명문가의 딸로 궁에 들어온 지 8년째 되는 해였고 그동안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궁중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은 그녀는 그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미천한 궁녀 출신이 하룻밤 만에 후궁이 된다는 것은 박기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미천한 궁녀 주제에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박기인은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소월이 요사한 부적으로 대전 마마를 홀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부적과 독약을 소월의 처소에 몰래 심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박기인의 신복들은 소월의 처소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소월은 내일의 책봉식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복들은 조용히 부적과 독약병을 소월의 침상 및 깊숙한 곳에 숨겼고 몇몇 궁녀들에게 뇌물을 주며 소월이 요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월의 처소 앞에 금부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전 마마의 명이시다. 소월의 처소를 수색하라. 금부도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침상 밑에서 붉은 천으로 쌓인 부적과 작은 독약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을까요? 소월은 끌려나와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종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대신들과 후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박기인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기인의 신복 궁녀들이 차례로 나서서 소월이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이상한 약초를 구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소월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대신들은 영모를 꾀한 것이 분명하다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박기인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소월은 아직 어린 여인이니 목숨만은 살려주시라고 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를 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소월이 정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월의 죄는 극형에 처할 만하나 그대의 청을 들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궁에서 즉시 내치도록 하라. 다시는 궁궐 담장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환속할 수 없도록 비구니가 되게 하라. 소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구니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마,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소월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소월을 끌고 나갔고 궁녀들은 수군거렸으며 박기인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월은 머리를 깎였습니다. 곱게 기른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이 될 예정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머리 깎인 비구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지혜다.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라. 며칠 후 지혜는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로 보내졌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내내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한양의 모습을,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궁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관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불경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이불을 덮고 향기로운 방에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이 초라한 방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혼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울함에, 분함에, 절망에 울었습니다.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지 스님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속 원한의 불길을 느낀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복수는 칼날이니 휘두르는 자도 베인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켜라.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라. 주지 스님의 말에 지혜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눈물과 한탄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이, 더 강하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첫 예불부터 참석했고 다른 비구니들보다 일찍 일어나 불경을 읽었습니다. 낮에는 절의 일을 거들며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저녁에는 혼자 촛불을 켜고 한회왕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총명했던 지혜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불경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한의학의 원리를 깨달았으며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진관사에서 가장 부지런한 비구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지혜는 한의학의 상당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보면 그 효능을 알았고 병든 이를 보면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절에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지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전복술도 익혔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진관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 중에는 양반가의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이 권력 다툼을 하는지, 누가 누구와 불화하는지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4년째가 되었을 때 지혜의 명성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궁중의 내관 몇 명도 가족을 데리고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특별히 잘 대접했습니다. 궁중 소식을 자연스럽게 물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 주지 스님은 지혜를 수자 스님으로 임명했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수자 스님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자 스님이 된 지혜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 대신들의 첩들, 심지어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그들로부터 궁중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박기인이 요즘 대전 마마의 총애를 잃어가신다는 소문, 대왕 대비 마마께서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7년째가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이제 조선 최고의 비구니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의학 실력은 어지간한 의원을 능가했고 그녀의 지혜는 많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궁중 내관들의 가족, 양반가의 부인들, 대신들의 측근들 모두가 지혜를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지혜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라는 것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권력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진관사로 달려왔습니다. 지혜 스님, 큰일입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병환이 깊으신데 어떤 의원도 낫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영험한 기도로 소문난 스님을 모셔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혜는 필요한 약재와 불경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승복을 가다듬었습니다. 8년 전 그 어린 소월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혜롭고 강인한 비군이 지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종 20년 다시 경복궁이었습니다. 8년 만에 궁궐에 발을 디딘 지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익숙한 궁궐의 풍경, 익숙한 향기, 익숙한 소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지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순진했던 소월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대왕대비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대왕대비는 얼굴이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혜는 대왕대비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기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3일 동안 대왕대비 곁에서 기도를 올렸고 특별한 약재로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대왕대비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스님은 진정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자로다. 대왕대비는 감격했고 중전 역시 지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궁에 머물면서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궁궐 안작은 불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예불을 드리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으며 동시에 궁녀들과 내관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고 고민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지혜를 찾았고 지혜는 그들의 신뢰를 얻으며 궁중의 모든 소문과 비밀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박기인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박기인은 지혜가 그 옛날의 소월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년의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고 승복과 민머리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박기인은 자신도 모르게 지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의 총애를 잃어가는 두려움, 다른 후궁들의 견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모함한 그 여인이 지금은 자신 앞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기인은 자주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친절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 조언 속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후궁들 사이에 의심과 질투를 심어 나갔습니다. 박기인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 때문에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견제했고 중종 앞에서도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지혜는 중정과 대왕대비의 신뢰를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 지혜는 공식적으로 후궁들을 만날 명분을 얻었고 그들을 미묘하게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단순한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정신적 지주이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종 22년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혜는 2년 동안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박귀인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모은 결과 박귀인이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다른 후궁의 아들에게 병을 옮기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중전을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전은 즉시 대왕대비와 중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종은 분노했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왕자들을 해치려 한 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모든 증거가 박귀인을 가리켰습니다. 박귀인은 중종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저는 억울합니다. 박귀인의 외침은 10년 전 소월의 외침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귀인을 폐위하여 궁에서 내치도록 하라. 금부도사들이 박귀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지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박귀인이 쫓겨난 후 지혜의 지위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중전과 대왕대비는 지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지혜는 이제 왕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종마저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조언은 언제나 적절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중종은 지혜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군이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한마디에 후궁의 지위가 오르내렸고 대신들의 운명이 바뀌었으며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를 성인처럼 떠받들었고 어떤 이들은 지혜를 두려워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혜는 이제 40이 넘은 나이가 되었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일에 관여했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했으며 모든 결정에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혜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박귀인을 무너뜨렸고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았지만 외로웠으며 높은 곳에 올랐지만 쓸쓸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박귀인은 초라한 삼배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궁중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을 입고 수십 명의 궁녀를 거느렸던 여인이 이제는 손수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고 한때 고운 손은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모함했을까? 어떻게 그 완벽한 증거들이 준비되었을까를 말입니다.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장을 보던 박귀인은 우연히 두 아낙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소? 궁중에 계신 지혜 스님 말씀이요. 그 영험하시다는 비구니 스님? 그분이 사실은 예전에 궁녀였다는데 그것도 중종 12년에 후궁이 될 뻔했던. 박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중종 12년 그 해는 자신이 소월을 모함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쫓겨났다가 8년 후에 돌아오셨다더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박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혜 스님이 소월이라니 그 순진했던 궁녀 소월이 비구니가 되어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소월에게 했던 그 모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소월은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박기인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날 밤 박기인은 초라한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지혜는 홀로 불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21살에 순수했던 궁녀 소월, 왕의 총애를 받으며 행복했던 그 짧은 순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쫓겨났던 그날, 비구니가 되어 복수를 다짐했던 그 시절, 8년간 준비하고 수련했던 시간 궁궐로 돌아와 조금씩 권력을 쌓아갔던 과정, 박기인을 무너뜨리고 복수를 완성했던 그날, 그리고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공허한 이 순간을 말입니다. 주지 스님의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칼날이니 휘두르는 자도 배인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지혜는 박기인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진정한 행복을,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두의 숭배를 받으면서도 지혜는 여전히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불전에 앉아 경을 읽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조언을 해주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지만 사랑은 없었고 지위가 있지만 친구는 없었으며 명성이 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기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질투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자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권력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박기인도 패자였고 지혜도 패자였습니다. 둘 다 욕망에, 집착에, 원한에 사로잡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흘리는 가장 쓸쓸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순수했던 소월의 마음은,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평화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홀로 앉아 눈 내리는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수많은 사람들, 막강한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권력이 아니라 자유였으며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소월은 죽었고 지혜만 남았습니다. 순수함은 사라졌고 권력만 남았습니다. 행복은 떠났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궁궐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며 내렸습니다. 지혜는 홀로 앉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외로움과 함께 말입니다. 사필기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박기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벌을 받았고 지혜는 복수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바른 곳은 어디일까요? 권력도 복수도 아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수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